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네, 오늘은 레위기 15장 곧 이 정결규례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결규례의 마지막 부분은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성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유출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물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남녀의 유출병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여자의 유출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출된다는 것, 곧 그 비뇨기 쪽에서 비뇨기 기관에 어떤 유출이 있다는 것은 병입니다. 주로 성병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출이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몸에 두신 자연적인 순리죠. 그래서 그 유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리고 또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출혈하는 것이죠. 그런 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출이 모두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그런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유출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것은 거룩한 사역, 곧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귀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그런 과정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유출한 여성은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유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신체의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에 두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생리기간에 유출이 일어나는 것, 또 출산하면서 유출, 곧 출혈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유출이죠. 반면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유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리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출혈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분명히 이 한 주간 생리기간인데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출혈이 이어질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유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몇 주를 지나야 되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또 갑작스럽게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유출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유출에 있어서 생리기간, 자연스러운 유출. 생리기간 외의 유출은 좀 특이한 경우죠.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 때 여성분들은 조금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기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결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성의 생리가 과연 불결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성의 생리가 불결하다면 아기를 임신하는 것도 불결한 일이며, 또 그런 불결한 일 가운데 태어난 아기라면 그 아기도 불결한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또한 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그 아기도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 피조물이 태어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들, 생리랄지 출산 시의 출혈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면 이것은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여성의 유출, 곧 생리를 불결기라고 말하고, 생리기간을 불결기라고 말하고 생리하는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벽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전에도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아들이면 40일 동안, 그 아기가 딸이면 80일 동안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접촉, 특히 그 남편의 접촉을 피하면서, 주로 이제 성적인 접촉이겠죠. 그런 접촉을 피하면서 회복되고 또 채워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쉼의 기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배려인 거죠. 자, 그러한 원리를 오늘 이 여성의 유출, 이 기간 동안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여성이, 가임기의 여성이 생리를 합니다. 혹은 유출의 두 번째 경우였죠. 생리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출혈이 있습니다. 생리가 한번 끝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출혈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태죠. 일상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태고,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상 위험한
혹은 나중에 이제 아기를 임신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그러한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정이라는 그러한 경계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부정하고 말로는 불결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이 여인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생리를 한다는 것은 임신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기를 낳고 출혈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 땅에 탄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거룩한 거예요. 부정하다기보다는 정말 정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 이 여인의 남편들아,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곧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고, 지금이 그 기간이다. 생리기간이거나 혹은 출산 후에 지금 몸을 추스리는 기간이다. 이 여인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지금 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 여인들을 좀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 남편들이, 그렇군요,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참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군요. 그러니 제가 저의 정욕을 최대한 억누르고 절제하고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이 여성을, 제 아내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곧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깨뜨리며 항상 불의를 생각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얼마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본성과 죄성과 그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죠. 그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연약함과 더럽고 추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남자들아,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 그리고 출산할 때에 출혈하는 것, 이런 과정들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다. 그런데 여성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여성들을 좀 보호해줘라. 생리기간 동안에. 또 출산한 이후에 너희들이 정욕을 좀 절제하고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이 귀한 여성들을
너희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보호해줘라. 이렇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인간의 죄성과 정욕과 탐심은 여성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남성의 정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길거리가 가장 깨끗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싱가포르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길거리가 좀 지저분해요.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길거리를 좀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화시민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우리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보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악한 일이므로 이제부터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2번이에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 의식을 고취하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응징으로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2번이겠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거리가 깨끗한, 그래서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그 이유도 싱가포르이 2번에, 즉 강력한 법 규제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으로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땅 주인이 뭐 건물을 짓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땅을 나대지로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가 이제 뭐 기후도 온화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막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성도들과 함께 목요일 날 그것을 또 치우는 그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온라인 통해서 매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도 동일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으십니까? 좀 한적한 곳, 좀 이렇게 뭐 나대지로 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버리고 방치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사람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과 선한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에 호소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해줘라. 잘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들 남자들 잘 봐라. 이 여성이 지금 생리기간 중에 있거나 출산한 후에 40일 혹은 80일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다. 그러니 너희가 이 여인에게 접촉하면 너희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말로 타이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타이르신다면 안 지키던 사람들도 부정이라는 이러한 페널티가 주어졌을 때는 싫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부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그들이 이 체면을 중시하는 그 남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기 싫어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 여성들을, 지금 보호받아야 되는 여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쉬고 산후조리를 하고 몸을 돌보면서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부정이라는 말을 꼭 우리가 좀 언짢게 들을 필요 없는 것이, 어떤 부정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이런 경우, 이런 부정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이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사이에,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차별과 차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 여성들을 이러한 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과 정결함,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뜻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을 구별하시고 이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옳다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부정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리고 그 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즉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부정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들이 자기의 부정을 씻고 정결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이 규례들을 알려주고 부정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을 싫어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부정한 가운데에 묘한 매력을 느끼는, 그 부정의 행위를 할 때에 묘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시험이 결합할 때 생기는 아주 이상한, 아주 문제 있는 쾌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와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규례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율법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너희들이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명확히 알고 내가 기뻐하는 정결함을 택하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압니다.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또한 우리의 정욕에, 우리의 탐심의 결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결함을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부정으로부터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뜻 이 정결규례를 보면 무섭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못됐다 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의 판단만 율법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록하셨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의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은혜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데, 구약의 그 희생 제물들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부정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 영원토록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정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수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능력이 있고 저희가 의롭고 저희가 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거룩함을, 이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이 정결규례를 가지고 매번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받고 또 정결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죄성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똑바로 나가기 위한 우리 각오의 시간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힘에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